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접했던 학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둘의 메시지는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학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라는 게 명확합니다. 너희는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임해라,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더 미루었다가는 이런 화가 미칠 거야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분명하게 전해져요. 학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행동 변화를 요청하면서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책이에요. 분량은 짧지만. 반면에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을 전달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으니까, 귀국했으니까 다시 재건하는 게 숙제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어떤 소망을 보여주셨는지, 스가랴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데에 힘쓰는 게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전했던 그 소망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망이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였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스가랴가 전한 소망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해요. 가장 잘 알려진 말씀 볼까요?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누가 생각나세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장, 스가랴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돌보던 목자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 예언이거든요. 뭐 생각나시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처럼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도록,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소망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승준이가 읽어주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도시와 성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답니다. 온답니다. 근데 왜 오느냐? 계속해서 21절을 볼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가자. 나도 가야겠다. 우리 같이 가자. 야, 너네만 가냐? 나도 갈래 하면서 저마다 하나님을 찾자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인대요. 그렇게 모이는 이방 사람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2절로 이어지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거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거다라고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요. 마지막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은혜를 찾으러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말한다고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며? 나 하나님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삶 나도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 라고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가도록 도와줘 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제 다이브가 이제 공원에서 버스킹도 했고 영원하시고 오늘도 버스킹에 나가지만 그렇게 수고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하나님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요. 같이 교회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네가 좀 소개 좀 해줘. 영적인 메마름이 극한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보지만 구약 가장 앞부분 창세기에 보면 그 12장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택하신 까닭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복을 주셨느냐? 복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답이 이어지는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빅픽처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해, 즉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똑같아요. 난 너희만 구원할 거야, 너희만 나의 백성이야, 아닙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으라고, 온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데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지난 4월이었죠. 부활주일에 3월이었죠. 부활주일에 우리 3명의 청년들이, 미라클 기둥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예식 중에 이제 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각자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세 분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급했을 때, 또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가족과 친구 중에 하나님께 가자고 이끌고 붙잡아 주었던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세 친구가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때 스스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연결고리가 한 번 더 필요했던 거예요. 한 청년과 신방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알바로 일하는 그 카페 사장님이 어느 날 선포했대요. 내가 이제 알바를, 빈자리가 있어서 알바를 새롭게 뽑을 일이 생긴다면 어디 뭐 공고 같은 거 안 내고 어디 어플리케이션에 뭐 사이트에 안 올리고 그냥 현재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소개받아서만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경력만 보고 괜찮아서, 후보자들, 지원자 중에 경력만 보고 괜찮아서 뽑았더니 이게 막 성품이나 태도에서 걸리는 겁니다. 또 경력 훌륭하네 하고 뽑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경력이 허위였어요. 뭐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앞으로는 일 잘할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추천받아서만, 소개받아서만 뽑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뭐 알바 뽑는 사장님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할 때 뭐 결정사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라도 어떻게 만남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나 선배가 야, 괜찮은 사람 있으니 한번 만나볼래? 라고 소개가 들어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먼저가 아닐까요? 먼저 만나보고 이 사람도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런저런 형편으로 새롭게 교회를 출석할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발품을 팔아서 A라는 교회도 가보고 B라는 교회도 가보고 경험하면서 정할 수 있어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새롭게 가게 된 그곳에 다행히도 그 신앙생활 오래도록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가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네요. 그러면 내가 내 발품 팔고 내가 교회들 조사하기 전에 그 친구가 다니는, 그 친구가 소개해주는 교회에 먼저 한번 가보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새롭게 예배할 처소를 찾는다면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디로 이사하게 되는데 혹시 그쪽에 좋은 교회 아세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는 친구도 목사님 저 이번에 어디 도시로 가는데 혹시 그쪽에 뭐 아시는 목사님 계세요? 뭐 이런 소개 받습니다. 그냥 정하는 것보다 연결고리를 거치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편안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난생 처음 영적인 안식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더더욱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 앞으로 곧장 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 붙잡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좀 이끌어주세요 라면서 우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미라클 기독교에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밸런스드,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자는 겁니다. 두 번째, 커넥트, 제사장 교회라고 하죠. 세 번째, 그로우, 한 몸인 교회, 즉 한 몸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셋 중에 뭐였나요? 벌써 다 잊진 않았죠. 그래도 운동장 갈 때 티셔츠는 다들 입고 가시더구만. 밸런스드.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는 밸런스드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자라면서 그렇게 여름에 뜨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7월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또 한 번의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예측하셨겠지만 커넥트 제사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나 그 마음은, 그 목적은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복 너만 갖지 말고 천하 만민에게 나눠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너희가 나로 인해서 누리는 그 유익, 소망, 평안, 그거 세상 모든 민족들한테 나눠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요. 옷자락 붙잡고 나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지? 그럴 때 생각나는 한 사람, 그럴 때 떠올려지는 제사장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 같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줄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리가 되도록 한번 훈련받고 도전해 보자고요. 5월 초부터 회장단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평소에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뜻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고요, 누구나 다 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잘 보자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저 말씀의 복, 저게 복이라는데 여러분 저걸 구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복들은 우리가 잘 구해요. 하나님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만족함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구하거든요. 저기도 해보신 적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해주세요. 사실 딱 보면 저게 왜 복이지 싶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저 기도는, 저걸 얻고자 하는 기도는 별로 해본 적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은 두 개는 달라요.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으면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씻김받았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확실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자부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야, 제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래? 아이고, 하나님도 불쌍하시지 저런 인간을 자녀로 두셨다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튼튼한, 든실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 해도 저 복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람까지도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데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아까 뭐 하라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린다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분열을 만들며 사십니까? 아니면 분열이 있는 곳이라 해도 여러분이 가면 그 분열이 치유되고 평안해집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얘기를 나누다가도 막 멈추나요? 아니면 썰렁하다가도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이야기꽃이 피고 웃을 일들이 생겨나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툼을 덮고 상처를 덮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결심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나도 요새 예수 믿고 싶더라. 내가 널 보니까 분명 너의 삶도 고된데 너한테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 늘 평안해 보이더라. 나도 그 기쁨, 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면 안 될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기꺼이 옷자락 붙잡힘을 받는 그런 멋진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 신앙의 상황들을 고민할 때,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가깝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따르고 있나?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제자로 살고 있나?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하나님과 1대1의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너 혼자 하나님의 자녀면 뭐해? 세상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제사장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그냥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 내가 복 받았으니 내게 주신 평안,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니, 전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 나를 향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고리 역할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교회 사명에 도전하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